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쑤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가시나무.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이 범상치 않죠, 그죠? 내 안에 가시나무. 전에 그 가스펠송 부르는 그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런 그 듀엣 같은 사람이 있죠. 하덕규 씨라고 집사님이죠. 그분이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불렀죠. 그래서 그 노래 원래는 CCM인데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 유명한 가수 조성모가 이걸 리메이크해서 가시나무 새로운 노래 불렀었죠. 가시나무라고. 그 노래 구절에 보면요, 이렇게 가사가 있어요. 그 CCM 노래 중에 가사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고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가사 내용이 그래요. 내 안에 내가 너무너무 많아서 바람만 불면 가시가 너무 많아서 부대껴서 아픈 거예요. 자신이 아픈 거죠. 어쩌다가 새가 한 마리 날아와서 쉬려고 하는데 그 가시에 찔려 또 날아가고. 가시라는 것은 내 안에 있으면 결국 자신을 홀로 남게 하는 거거든요. 가시. 많은 사람들에게 가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살면서 아픔과 여러 가지 고통의 상황 속에서 가시라는 게 만들어져요. 가시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 고기 중에 라이온 피쉬라는 고기가 있어요. 그게 사자 갈기처럼 여기에 쫙 갈기 같은 고기인데요, 물고기인데요. 굉장히 화려한 고기예요. 근데 그 고기는 옆에는 아무 고기도 오지 않아요. 진짜 포식자도 그 고기를 건들지 않아요. 그게 가시예요, 다 이게. 이 가시 때문에. 가시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방어하려고. 근데 그것 때문에 홀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지키려고 방어하려고 가시라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서로 아픔을 주고 또 자기도 아프다 보니까 결국은 그 가시는 홀로 남게 되는 거죠. 홀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살아온 삶들이 다양하고요. 살아온 삶 속의 아픔들이 참 크다는 걸 알게 돼요. 알코올 중독자 엄마와 늘 구타를 하는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사람들도 보고요. 가시죠. 그런 상처 아픔 속에서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나서 가난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외모적인 거라든가 살면서 너무 많이 무시당하고요. 때로는 버림받거나 또 학대를 당하거나 또 더 크게는 이제 성적인 문제까지 아픔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각양각색이 자신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보호 본능적으로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것에 의해서 이 가시라는 걸 형성하게 돼. 그게 성격적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결국 그게 또 누군가를 찌르게 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해서 떠나게 되는 거죠. 결국 홀로 남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럼 또 내 안에 가시는 나도 아프고 남도 아프게 하는 그런 이 가시요. 이 가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이요.
육체의 가시지만 이 육체의 가시는 모든 가시를 지금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시를 떠내기 위해서 오늘 한 3가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시에 집착하지 말고 목적에 집중하라. 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래요. 내 육체.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시가 뭐였을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내용이나 상황을 보면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눈이. 예.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랬는데 그 뒤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안질, 눈이 안 좋은 눈 쪽에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또 다메섹 도상에서 그 화려한 빛에 거꾸로 넘어져서 한동안 눈을 보지 못했거든요. 아플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계속 이 안질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밖에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재밌는 설들이 많아요. 말라리아 설도 있고요. 말라리아를 앓았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우울증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이 가시가 마누라 설도 있어요. 마누라 설은 왜 나왔냐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으면 혼자 사는 게 좋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다가 큰 상처를 입어서 혼자 살라 그랬다. 그래서 그 가시가 마누라다. 그래서 마누라 설도 있어.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 결론은 몰라요. 정확하게 어떤 건지. 본인이 자신의 가시를 정확하게 뭐다 이렇게 성경에 말은 안 했거든요. 근데 가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시가 어떤 가시든지. 첫 번째가 뭐냐면 가시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내버려 두지 말고 내 안에 상처 아픔과 내 안에 내가 내 가시를 알거든요. 그게 떠나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죠?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주여 내 가시 좀 고쳐주셔서 3번 기도하고 말았다 이게 아니에요. 결사적인 기도를 3번이나 했다는 얘기예요. 이 가시 좀 제발. 그게 뭔지 모르지만 복음 사역하는데 큰 방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 1, 2, 3차 전도 여행하는 큰 사역 가운데 늘 방해가 되는 게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가시가. 그게 모두. 근데 그걸 그렇게 기도해도 안 떠나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문제는 기도해도 떠나지 않는 가시를 어떻게 할 겁니까?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는 가시.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가시가 떠나가지 않은 거거든요. 정말 기도할 만큼 기도했는데 사라지지 않는 가시. 그거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은 목적에 집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컴플렉스도 있어요. 컴플렉스요.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런저런 컴플렉스가 다 있어요. 특히 여성들은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들이 다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미인들도 자기 얼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만족하지 않아요. 정말 미인들도 자기 컴플렉스가 있어요. 코만 생각하는 사람은 코만 보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짝꿍댕이라 그러는데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이 심리와 본능이 자꾸 자신의 가시에, 자신의 아픔에, 자신의 상처에 자꾸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게 있어요. 그 자꾸 나를 볼 때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만 보는 거죠, 계속. 약점을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나의 약점을 자꾸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점도 많고 강점도 많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기쁜 건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런 건 안 보고 자꾸 그 한 가지만 보는 거죠. 온 육체가 다 멀쩡한데 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듯이요. 그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그 떠나지 않는 가시 앞에서요. 결국은 우리는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목적에 집중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마다도 사용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럼 컵은 물을 떠서 마시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린 하물며 우리가 목적이 없다고요. 내가 그릇이, 이 컵이 조금 여기 끝이 나갔다고 해서 목적이 사라지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그것만 보는 거예요, 가시만. 그리고 진정한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물을 담아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컵인데도 안 쓰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가시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 목적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이 가시에서 찾는 거예요. 오히려요. 가시를 주신, 내게 왜 이 가시가 떠나지 않는지 그걸 붙들고 거기서 목적을 찾는 거죠.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를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있잖아요. 삼손이. 삼손과 같은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머리털만 안 자르면 막 힘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근데 삼손의 가시가 뭐라고 생각해요? 삼손의 가시는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삼손을 봐도요, 머리가 나빠요. 힘은 센데요, 여기가 빈 사람 맞아요. 성경을 보면 알아요.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삼손은요.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주셨는데, 자기는 여기가 벼 있어요. 근데 삼손은 늘 여기에 집착하는 게 나오예요. 어떤 게 나오냐면, 어느 날 가다가 사자가 길을 막아요. 힘이 세니까 확 사자를 찢어서 죽였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다 와보니까 죽은 사자에 벌들이 모였다. 거기에 꿀이 생긴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시체에 꿀이 있으니까요. 뭐 벌레들이 모였으니까 꿀이 생겼겠죠. 거기.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하고 내기를 합니다. 이걸 누가 알겠냐. 그러면서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는 게 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냅니다. 사자가 강한 거잖아요. 강한 것에서 꿀이 나왔다, 단 것이 나왔다. 그래서 수수께끼도 그렇게 무식하게 냅니다.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난 게 무엇이냐. 그걸 누가 맞춰요? 자기만 보고 온 걸.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고서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인 거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더 영리하죠. 아내를 데려다 협박을 합니다. 답을 찾아와라. 그래서 삼손이 누구예요? 여자한테 약하잖아요. 아내는 알아요. 사자인 걸요, 답이. 그 사자예요. 단 거,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는 게 사자예요, 자기가 보고. 얼마나 단순해요, 그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냥 사자예요. 그러니까 맞춰버린 거예요, 답을. 블레셋 사람들이. 사자잖아. 그러니까 삼손이 뭐예요? 엄청나게 당황하는 거죠. 아무도 모를, 삼손은 그거예요. 자신의 약점. 드릴라가 계속 묻잖아요. 힘이 어디서 나오냐 계속 물으면 그 대답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대답하면 가짜로 대답하면 막 묶어놓고, 그러면 막 블레셋 군사들이 튀어나와 죽이려고 그러면 끊고 싸우고 3번이나 해요, 같은 짓을. 근데 결국 얘기합니다. 머리 자르면 된다고. 삼손의 가시는요, 머리가 나쁜 거예요. 머리가 나쁜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힘을 주셨잖아요. 남들에게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잖아요. 힘을 주신 목적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힘을 주셨을까? 거기에 집중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 그 힘을 온전히 사용하죠. 그러면 성경의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 힘을 뭘 제대로 쓰다가 죽은 게 없어요. 나라를 위해 뭘 제대로 쓰다 죽은 게 없어요. 그냥 마지막에 눈 멀고 비참하게 맷돌 돌리다가 하나님 마지막에 힘 주세요 해서 기둥 무너뜨려서 사람 죽인 것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목적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가시를 끌어안고 산다는 거예요. 가시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남을 보는 시각도 그렇게 돼요. 이 가시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꼭 남의 가시만 봐요. 좀 봐주지 않았으면 하는데 남의 약점만 보고 가시만 보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남북전쟁 당시에 이 링컨이 대통령이었죠. 계속 전쟁에 밀리고 있자
그랜트란 장군을 세웁니다. 예, 장군을요. 전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술주정뱅이거든요. 맨날 술만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전쟁에 승리하겠냐. 근데 링컨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술주정뱅이 맞다고. 근데 전쟁에서는 그 사람을 이길 자가 없다고. 싸우는 데 있어서. 그랜트 장군이 다 이깁니다, 사실. 그렇게 세워놓고. 뭘 보냐는 거죠. 사람들은요, 가시만 보는 거죠. 맨날 술만 먹고 막 그런 것만 보는 거죠. 근데 시야가 다른 사람은요, 목적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목적을 향한 분명한 그 자신이 가진 것들을 보고 남들이 가진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 시야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를 보고 너를 보는. 예. 여러분, 목적을 집중하면 그 눈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2002년 월드컵 그 놀라운 역사 이럴 때 히든크 감독 다 알잖아요. 그죠? 물론 히든크 감독 원래 경질될 뻔했었어요. 예. 4강까지 올려놓은 사람을 경질시키려고 했어요. 왜 경질시키려고 했는지 아세요? 맨날 여자친구 만나러 간다고. 예. 예. 그 우리나라 사고에 결혼도 안 하고 여자친구 만나러 맨날 가고 뭐 5대 빵으로 지기나 하고 막 이러니까 경질될. 능력은 보지 않은 거예요. 감독은 감독으로서의 능력이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엉뚱한 걸 봐야 돼요. 도덕적이지 않다, 뭐가 부족하다, 엉뚱한 거예요. 축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 자신과 남을 보는 객관성이 없는 거죠. 왜? 목적을 보지 않으니까 목적을 갖다 던져버리고 엉뚱한 걸로 다 판단하고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이 하물며 나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약점이 있죠.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연약함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 가시만 보면 어떻게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 하며 복음을 전했겠냐고요. 그걸 떠나게 달라고 3번이나 죽게 울부짖고 기도했는데도 안 걷어가 주셨거든요. 그건 사도 바울이 뭐요? 목적을 집중하는 거죠. 목적에. 가시가. 그래서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에는 합당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걸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가시를 접하는, 나의 가시를 접하는 첫 번째 중요한 태도인 거죠. 그럼 지금부터 목적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가시, 서로의 가시 그만들 보세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목적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는 가정의 목적을 보시고, 언제까지 엄마 탓하고 자식 탓하고 가정에서 그러겠어. 엄마가 이렇게 키워줘서 아빠가 이래서. 예. 서로, 부부도 서로. 그거는 목적에 집중하지 않는 거죠.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에 집중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가시는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좌지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시를 허락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기도해도 안 사라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내버려 두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시를 내게 허락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요. 멈추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평생 그냥 이러고 살려나 보다. 그게 아니라, 주님, 이거 없앨 만도 한데 내 안에 그게 어떤 가시든 어떤 약점이든 그럼 이거 그대로 놔둬주시면 이걸 제 안에 허락한 뜻이 뭡니까? 라고 그 뜻을 향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욥이요, 왜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는지 그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몰라요. 욥기서를 잘 안 읽으시죠, 그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욥이 부자예요. 제가 잠깐 그때 설명했죠. 창세 시대 때 욥이라고요. 고대 근동에서 그 정도면 거의 왕과 같은 지위에 있는 엄청난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어느 날 다 가져갔어요. 어느 날 모든 재물을 다 잃었어요.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온몸에 욕창이 다 났어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욥기서를 아무리 봐도요, 욥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왜? 욥기서 시작에 나오죠. 사단이 참소를 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저렇게 부자고 저렇게 자식도 잘 돼서 많고 저렇게 건강하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겠습니까? 다 돌립니다. 그렇게 참선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셔요. 우리 생각하죠. 왜 욥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허락하시냐고. 욥이 뭐라고 자기는 그냥 늘 하나님께 정말 자식도 범죄할까봐 자식이 잔치하는 데서 놀다 오면 혹시 그 자리에서 범죄했을까봐 또 자식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사단에게 내어줬어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재물 다 날아가고 자식도 다 죽고 온몸에 어마어마한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어요. 욥이 볼 때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억울하죠. 뭘 했다고 욥이요? 사단이 참수했다고 그걸 내어줍니까? 우린 막 하나님께 따질 수 있죠. 이 욥기서의 부분을 놓고요, 저도 되게 묵상을 많이 했어요. 이런 부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장난감도 아니고 사단에다가 왜 내주시냐고. 그리고 하나님 봐도 똑바로 산다며요. 똑바로 사는 사람을 왜 내주시냐고. 제가 욥기서 전체를 국신원에서 강해를 한 적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강해를 안 한대요. 다 어렵다고 꼭 해달래요. 맡았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어려워서요. 이게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난의 이유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중요한 첫 단추가 하나 열렸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이 욥기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첫 단추부터 열리지 않았고 욥기사 1장부터 안 열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요, 욥을 믿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재산을 다 잃어도 자식이 다 죽고 온몸이 욕창이 다 나서 죽을 지경이 돼도 욥은 나에 대해서 그 믿음이 변치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내줬다는 거예요. 결국 욥기서는요, 사단을 굴복시킨 이야기더라고요. 이 세상의 사단을 굴복시킨 거예요. 하나님과 욥이요.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사단을 무너뜨린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제가 느끼면서 가시에 대한 거를 해석해낼 수 있었어요. 떠나지 않는 가시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저한테 허락하신 이유는 믿으시는 거예요. 저를. 그 가시를 끌어안고서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거를 믿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서, 왜 나는 이런 삶 속에서 이런 고난을 받고, 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왜 이런 사람 속에 어둠과 고통을 당하고, 왜 이런 일들이 내게 다가오고, 왜 내 자녀에게는 많은 일들이 다가오는 그 해석이요. 그걸 끌어안고도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걸 믿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아는 자는요, 욥의 고난을 이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가시는 뭐예요? 가족 간의 불신과 질투예요. 가족 간에 떠나지 않는 그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12지파 12형제 안에 끊임없는 가족의 불신이에요. 요셉이 용서하잖아요. 그죠? 요셉이 용서를 하는 그 놀라운, 요셉은 그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을 배운 거예요. 내가 이 수많은 고통이, 이 가족 간의 불신의 고통을 끌어안고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17살의 소년이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끌려가고 누명을 써 제수를 받죠. 그래도 요셉이 당당히 그걸 끌어안고 결국 그 형들을 용서해내고 만민을 구원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것을 누가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믿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가시가 떠나지 않는다면 가시를 허락한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의 자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7절에 그러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게 응답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시에 대해서 기도했더니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이 가시 때문에 늘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또 엎드리게 되고 그래서 약할 때 내가 곧 강함이라. 이 고백을 드리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은 뛰어난 사람 맞아요.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또 하나의 약점이기도 한 거죠. 뭐요?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는 거. 그 거대한 일을 이뤘잖아요. 1, 2, 3차 전도여행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복음 역사를 이뤘잖아요. 그죠? 그 누가 그렇게 하면 요즘 같으면 그게 정말 누구 다 교만해지죠. 그 정도 되면. 그런데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또 엎드리려고. 육체의 가시 하나만이라도 힘들어서 엎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라는 거죠. 스스로 낮아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시를 허락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가시가 가시로 남지 아니하고 거기에 은혜와 능력이 머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시를 능력화하라. 예. 이제 세 번째는 거기서 머물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에 머물지 말고 내 약점과 가시를 이거를 능력으로 바꾸기 시작해야 돼요. 능력으로. 예. 제가 이렇게 살아온 삶 속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어둠의 그늘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그러니까 원래 남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일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예. 학교 시간에 맨 뒤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선생님을 쳐다만 봤지 앞에 나온 적이 없어요. 뭘 발표하라 그래도 발표한 적도 없고요. 예? 자, 이거 아는 사람 손 들으라도 알아서 손도 안 드는 사람. 그냥 늘 방관자처럼 이렇게 뒤에서 그러고 지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의 종이 돼서 설교를 하고 강단에 서야 되는데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남 앞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 예. 너무나 힘든 거죠. 저는 몰랐어요, 그게요. 약간 강단 공포증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던 거죠, 그냥. 예. 그러니까는 늘 안 하는 거예요. 늘 리더가 되라 그래도 안 하고요. 예. 무슨 자리를 줘도 안 하고요. 예. 시기를 주려고 그래도 안 받는다고 그러고요. 설교 어디 뭐 있어서 쓰라 그래도 잘 안 쓰려고 그러고요. 예.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신학교 때 그 지방에 복음 전도하러 갈 때 저보고 설교하라 그래갖고 기도원에 가서 3일을 금식을 했다. 3일을.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네. 누가 설교 한번 하려고 3일 동안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연약함이 있는 거죠. 연약함이. 근데 그게 제 능력이 될 줄은 전 상상도 못했어요. 그 연약함이 제 능력이 될 줄은. 저는 그래서 설교 원고를요.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웃을 걸 예상해서 하하까지 다 치는 사람이에요. 제 설교 원고를 초반 초창기 때 설교 원고를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봐도. 다 치는 거예요. 다. 예. 그리고 설교 원고를 한 20번은 수정을 해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내 약점 때문에, 가시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예. 강단에서 틀리거나 흐트러지거나 예. 내용이 부족할까봐 계속 예. 전투사 때부터 내내 해오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또 수정을 하고 또 만들고 그런 반복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좋다는 얘기가 슬슬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것도 믿지 않았어요. 제 설교가 좋다고 은혜롭다고 하는 말을요. 제 스스로가 믿지를 않을 정도로 제 안에 그렇게 가시가 컸어요.
정말 가시가 컸어요. 예. 왜? 약점만 보니까. 내 약점만 보니까. 예. 그렇게 막 성도들이 얘기하는데도 스스로 안 믿을 정도로 예, 약점만 보던 때가 있어요.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예, 약점이 능력화된다라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들의 약점은 능력화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얘기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가시로부터 시작해갖고 오늘 사도 바울은요 12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약점이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온전해지기 시작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머물기 시작하면 강한 능력, 온전해지는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죠. 연약할 때마다. 예. 그래서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그러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이런 걸 다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테니까. 내가 공고함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내가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내가 너무 연약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온전하여짐이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강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은요 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나의 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를 기도할 때요. 제가 사역하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좀 설교를 잘한다고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였어요. 그래서 남들이 쓰지 못하는 철야를 그냥 총무 목사 때 세워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 감기도 아닌 것이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말만 하면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면 기침이 나와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기침이 안 나와요.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야를 쓰는 당일날 와서도 그때 당시 대교구장이 사회 보고 저보고 설교하라고 거꾸로 그래서 올라가는데 계속 기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는 거죠. 예. 계속 말만 하면 기침을 하는데 지금 이제 단에 올라가야 되는데 11시에 11시서부터 1시까지 새벽 1시까지 2시간을 혼자서 끌어야 돼요. 모든 찬양과 기도의 말씀을. 그런데 말만 하면 기침이 쏟아져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포기를 하고 그냥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단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냥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마이크에서 여기 입을 열기 시작하면 기침이 나올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도할 때 저한테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단에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과 은혜를 믿고 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요. 정말로 2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기침을 하지 않았어요. 제게 있었던 아주 큰 체험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단 한 번도 기침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올라오기까지 컬럭컬럭 되면서 올라왔는데 기침 한마디를 하지 않고 설교를 마치고 내려와서요. 내려와서 또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너의 컨디션이나 너의 능력이나 너의 가진 것에 의해서 이 강단에서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철저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피곤하고 네가 컨디션이 안 좋고 네가 몸이 안 좋고 그러면은 설교에 힘이 없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시나무 라는 제가 제목을 정한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 가시나무새라는 게 켈트족의 한 전설이에요. 이 전설. 그 전설을 가지고 오스트리아 여유 작가가 이 콜린 맥켈로우라는 작가가 가시나무새라는 글을 썼어요. 근데 그 글의 책의 내용이 이거예요. 가시나무새라는 책의 내용은 이 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새가 이런 거예요. 일생에 단 한 번 우는 전설의 새가 있다. 그 울음소리는 이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아름답다. 둥지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 새는 가시나무를 찾아 헤맨다. 그러다가 가장 길고 날카로운 가시를 찾으면 몸을 가시를 향해 날린다. 가시에 찔려 죽어가는 그 새는 고통을 초월하면서 종달새나 나이팅게일도 따를 수 없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와 목숨을 맞바꾸는 것이다. 그리하여 온 세상은 침묵 속에 귀를 기울이고 신께서도 미소를 짓는다. 가시나무새, 켈트족의 전설의 새를 가지고 쓴 내용이에요. 새가 있는데 이 새의 운명이 뭐냐면 가장 날카롭고 긴 가시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시를 발견하면 몸을 날려서 찔리는데 그 가시에 찔려 죽을 때 나는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 가시를 늘 찾아다니고 그 가시를 향해 찔려 죽으면서 마지막, 그래서 목숨과 그 노래를 바꾼다라는 이 내용이에요. 제가 이 가시에 대한 것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십자가가 문득 떠올랐어요. 십자가에. 어쩌면 그 가시나무는 십자가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마지막 소리를 내시기 위해서 이미 그 가시에 죽을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숨과 바꾸신 거죠. 모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시. 십자가가 그런 가시라면 우리는 그 가시를 피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장 훌륭한 것은 고통을 치러야만 얻을 수 있다라면 그게 가시나무새가 주는 교훈이에요. 가장 위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정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그래서 가장 소중한 우리의 영혼을 얻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이 새의 운명처럼 우리를 구원하기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이요. 가장 큰 가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가요. 그러나 그것을 향해 그것을 품고 부활의 역사와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을 보면서 나의 가시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시에 집착하지 말고 목적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목적이 있어요. 가시가 아니에요. 그 목적에 집중하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미래를 볼 줄 믿습니다. 가시를 허락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가시를 끌어안고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우리를 믿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가시를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 가시를 능력화하시기 바랍니다. 내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면 그건 위대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